사도행전 13장 40절에서 4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서에서 말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에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였다. 회중이 흩어진 지에도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계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 아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한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행을 하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훌륭한 전도자들입니다. 천사가 부러워하는 일은 바울과 바나바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즉 복음을 듣고 불신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40절에 그러므로 예언서에서 말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41절에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예수 믿는 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의 설교도 경고로 끝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하박국서 1장 5절에 나타난 심판 경고를 인용함으로써 끝을 맺습니다. 41절이 하박국서 1장 5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의 패역함과 불신앙으로 인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런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던 유다 백성들은 결국 예고된 재난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완고하고 목이 곧은 유대인들에게 만일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자발적인 순종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습관적 심성을 바울이 직시하고서 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만을 고집한다면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말한 대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다가 추후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당해야 했습니다. 41절은 오늘의 시대상을 말해줍니다. 불신자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생활하는 것과 교회를 멸시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비웃습니다. 불신합니다. 그러다가 죽는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불신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좀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조차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세주라는 사실을 불신합니다. 불신자의 최후는 놀라고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이 지옥의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옥 간다고 하는 말은 듣기 싫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옥에 가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옥에
가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옥에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불신자가 놀라며 망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신자의 생활도 매 순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이 요청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꾸준히 전도하면서 믿음을 주십사고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42절에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에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였다고 했습니다. 회중들은 바울의 말을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에게 있었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43절의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고 했습니다. 다음 안식일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더욱 깊은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바울과 바나바의 숙소까지 따라가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갈급하게 되고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를 따라서 교회에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43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 아니라 아울러 거기에 부과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영원한 구원에 대한 신자의 소망을 모두 포괄하는 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활동은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미 들은 사람들은 더 듣고자 했습니다. 전도자를 따랐습니다. 전도자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양육자와 비양육자 사이에 있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 양육은 어떻습니까? 새신자가 듣고 따르고 양육자와 더불어서 이야기하고 양육자가 건면하는 관계로 맺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가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듣는 자들이 예수님을 들어서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느냐고 시비 걸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두고 사람이 이러니 저러니 잘했니 못했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자를 다 모든 종교에 보내시지 왜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는 예수님뿐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하는데 시금방지고 한간 소리를 하는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방해하는 마귀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 마귀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 안방까지 차지하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 입들을 다 봉해야 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복음을 불신하고 멸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아 의인되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양육으로 다져집니다. 새신자는 양육자의 말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양육자와 새신자는 서로 대화하고 양육자가 새신자에게 권하는 관계로 맺어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들은 자들이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